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길을 돌아보시면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젊음의 열정이 식어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길을 걷고 동료들은 은퇴하며 친구들과는 만남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 하나를 알려줍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확고하게 기댈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구절이 기록될 당시 다윗은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때 용맹한 왕이었던 그도 세월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좌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마저 등을 돌리는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은 어디에 의지했을까요? 바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 들면 하나님께만 기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만 기대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건강도, 재산도, 지위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지금도 똑같이 믿을 만한가요? 체력은 쇠해졌고 외모는 늙어갔으며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도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시편 102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여전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모든 것이 낡아지고 변해도 하나님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여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품을 것이라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노인을 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의료비가 많이 들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는 나이 든 우리도 여전히 소중한 자녀입니다.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돌보시고 더욱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아삽은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몸은 약해져도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걱정에 직면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 불안,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내면의 외로움을 완전히 달래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가족이 화목할 때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나이가 되어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바로 이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롭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 마음의 힘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힘입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더욱 강건해질 수 있고 육체는 쇠해져도 영혼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특징입니다. 독수리는 나이가 들어도 높이 날아오릅니다. 오히려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안정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 깊은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활동이 제한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시편 71편 18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다윗이 가진 소원은 단순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이런 귀한 경험들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입니다. 성경에는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했고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안나는 84세의 나이에도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든 우리를 폐기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지혜와 경험을 통해 더욱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화할 상대가 줄어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시편 55편 17절에서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 3번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그 어떤 외로움이나 불안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끝까지 읽고 묵상하십시오. 큰 글씨 성경을 구하거나 성경 낭독 음성을 들어도 좋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어둡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편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하루하루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넷째,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댄 노년의 삶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첫째, 평안함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휘둘리지 않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적극적인 평안입니다. 둘째, 지혜로움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쌓인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셋째, 기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넷째,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절망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이 든 것을 축복으로 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너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잠언 16장 31절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댄 노년은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쌓인 영적 성숙함이 있습니다. 이런 성숙함은 젊은 세대에게 큰 감화를 줍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기댄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댄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댈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식사할 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드시십시오.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외로울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걱정될 때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을 맡겨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대며 아름다운 노년을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175세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했습니다. 안나는 84세의 나이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요한은 90세가 넘어서도 계시록을 기록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 기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쇠했지만 영혼은 더욱 강건했고 세상적인 능력은 줄었지만 영적인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의 변화, 사회적 고립감 등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외로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기댄 노년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큰 유산을 남깁니다. 물질적인 유산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유산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이 볼 때 나이 들어도 하나님께 기대며 평안하고 기쁘게 사는 조부모의 모습은 큰 감화를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모습,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전수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댄 노년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댄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댄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건강도, 재산도, 지위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빈 곳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완전합니다. 세상의 힘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집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경제력도 점점 감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롭게 공급됩니다. 세상은 나이 든 사람을 때로 부담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몇 살이 되어도 소중한 자녀로 여기시고 더욱 세심하게 돌보시고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면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십시오. 다른 것에 기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기댄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몸은 약해질지라도 영혼은 더욱 강건해지고 비록 세상적인 것들은 줄어들지라도 영적인 풍성함은 더욱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그 순간에도 시편 71편 18절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면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